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시고 주님만 붙드시는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아마샤 왕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도 했고 또 에돔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높아졌고 결국에는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되었어요. 그의 삶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큰 능력을 행하기도 했지만 마지막이 아름답지는 못한 모습을 우리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처음도 좋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끝이 아름답게 되도록 우리가 애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때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교만해지거나 한때 은혜에 만족해서 그냥 그것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더 신실하게 매일매일 더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 지금도 좋지만 나중에 더 아름다운 인생,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마샤에 이어서 그의 아들 아사랴를 같이 묵상할 차례예요.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이제 혼돈될 수 있지만 오늘 아사랴입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북이스라엘은 스가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오늘 두 명의 왕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두 사람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지 또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인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읽으면서 한 절씩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니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교만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남유다의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그래도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 1절의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은 신비롭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그의 아버지는 쿠데타로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역이죠. 그렇다면은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쿠데타를 한 사람이 왕이 되겠죠. 왕조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흔하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몇 대 그냥 왕이 되다가 또 다른 왕조가 일어나게 되고 또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서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었지만 남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신하의 손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지만 놀랍게도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의 씨에서부터 남유다의 왕이 나올 것이다. 다윗의 가문은 중간에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아마샤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는가?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쿠데타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바뀌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면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바뀌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절과 4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아샤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애쓴 것만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4절에는 바로 이어서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기자는 일관되게 그래도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가 산당은 제거하지 못한 흠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말씀을 보면서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까?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인데 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이 기록은 사실 열왕기하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까요? 열왕기하 12장 2절 3절에 보면요,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백성들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분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요아스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회복한 사람이 요아스였는데, 그런데 그가 다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근데 요아스만 그랬을까요?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아마샤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샤 때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다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오늘 읽은 아마샤, 그러니까 어저께 보았던 아사랴도 그랬고 오늘 읽었던 아마샤도 그렇고, 요아스, 아사랴, 아마샤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종교개혁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안타깝죠. 왜 그랬을까? 왜 산당은 그냥 두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산당에서 바알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백성들 사이에 이미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당 하나 허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백성들 속에 깊이 뿌리 박혀져 있었던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한 일들을 행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지만 이 산당만큼은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남유다 왕의 올무가 되었던 것이죠. 남유다 왕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지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리 잡았고 있었던 그 바알 숭배의 문화,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남겨두게 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세속적인 문화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우상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다 걷어낼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다른 교회 얘기할 수는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은 그냥 제거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안타깝기도 하고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 제거하지 못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서 우리의 삶 깊숙이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속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고 하나씩 하나씩 걷어낼 때에 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볼게요.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마샤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치셔서 나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고생하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병이 너무나 심하게 들었기 때문에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의 아들이 왕의 역할을 하고 아직 그가 죽지 않았으니까는 왕이 되지는 못했고 자기 아들 요담이 왕의 역할을 하고 그는 별궁에서 그냥 나병과 함께 씨름하면서 마지막을 보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왜 치신 것일까?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일까?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그 해답이 역대하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사랴의 또 다른 이름은 우시야예요. 같은 이름인데 아마도 기록된 곳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고 있는 것이 그의 별칭이지 않았을까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시야에 대한 기록인데 동일 인물이에요. 역대하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가 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나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랴를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기자는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았지만 역대하 기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를 왜 치셨고 그가 왜 마지막에 나병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사랴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까지 자기가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분리해 놓으신 하나님의 질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강성하여짐에 내가 힘이 좀 얻게 되니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분향해도 되지, 나도 뭐 괜찮을 거야,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치셔서 나병으로 고생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셨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강성해졌을 때 교만해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높아지게 되면, 내가 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내가 좀 힘을 얻고 나게 되면은 이전에는 겸손했는데 연약했을 때는 조심했는데 힘을 얻고 나니까는 좀 내가 자리에 좀 높아지게 되니까는 내 마음이 달라져서 교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질서에서 위배되는 행동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겸손해지지 않았고 그가 강성해짐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질서까지 깨뜨리는 그런 일을 행했다.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에 교만이 그를 패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강성해진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강성해져서 교만해진다면 강성해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되어서 교만해진다면 잘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스가랴 왕에 대한 기록이에요.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또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우리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스가랴가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스가랴가 왕이 되었는데 부전자전이었어요.
여로보암 2세도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악을 행했고 그의 아들 스가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유다의 모습과도 또 한편 닮아 있는 것이 아마샤와 아사랴가 한 모습이 비슷합니다.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둘 다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도 여로보암의 모습과 스가랴의 모습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자락을 보고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내가 앞에서 얼마나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친다고 해도 결국은 아이들은 나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고 닮게 돼 있어요. 유전자의 힘도 놀라워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다 닮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로보암 2세의 악한 모습을 스가랴가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의 죄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여로보암 2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세상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세상적으로는 큰 업적을 남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이다. 우리가 어저께 같이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상적으로는 큰 업적을 남겼지. 그러나 그의 아들은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업적도 남기지 못한 채 6개월 동안만 왕의 자리를 지키다가 그냥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아버지가 더 낫다는 거죠. 그래도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그래도 그의 아버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고, 그의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도 못한 채 그냥 세상 보기에 보잘것없이 살다가 악을 행하다 죽었으니 누가 더 낫습니까? 여로보암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죽었으니 그게 낫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다 이루고 업적을 얻었다 하여도,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고 죽었다면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이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로보암 2세나 스가랴나 다 하나님 앞에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안쓰러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의 아들이 어떻게, 스가랴가 어떻게 마무리가, 그의 삶을 마감하는지도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11절이에요. 시작.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스가랴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이제 살룸이라는 사람이 백성 앞에서 그를 쳐 죽였다 말합니다. 아마 매우 잔인한 모습으로 죽게 되었고 그 모습을 백성들이 다 보게 되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렇게 왕조가 다시 바뀌게 됩니다. 예후의 왕조, 오므리 왕조에서 아합이 나왔고 그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가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후의 왕조가 스가랴에서 끝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데 있어서 참 소름 끼칠 정도로 두렵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냥 마지막 절 한 절 읽고 마칠게요.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사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열왕기하 10장 30절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후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심판자로서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후를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는가 하면은 너의 자손이 4대까지 왕위에 있을 것이라는 큰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놀랍게도 진짜 4대 이를 때 딱 끝이 나게 돼요. 예후 가문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대단해요. 예후 뒤에 여호와스, 여호와스 뒤에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4대 동안은 예후의 자손들이 왕이 되었지만 딱 4대가 끝난 이후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바꾸시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2절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함없이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의 말씀이 있어서 위로받기도 하시고 힘을 얻기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마음 다해 축복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멋지고 아름답지만 마지막이 더 멋지고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 훗날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다들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마무리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그럼 오늘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 아사랴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흥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성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면서 언제든지 마음 지키고 겸손한 우리 빛의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변해요.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